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도 역시 지난주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거기 한번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과 기도지요. 이 성경과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건강하게 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은 잘 모르고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 이 도대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꾸 가가지고 번거롭게 하면은 그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꾸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응답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의 시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낙심해버리고 그만 기도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항상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어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언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언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밤낮 그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것, 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한 번 기도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한 번 기도하면 됐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방언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했으면 또 모레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되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의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잊지 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의지가 또 그런 열정이 없는 자들의 기도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봐라 말이에요. 내가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와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체면치레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아서 기도하되 자기가 가장 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단 한마디도 우리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와 결단이 있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너희들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그것들도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열정을 쏟아부어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도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신의 삶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랑하기에 바빠요. 거기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리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자신의 죄성을 토설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냐 그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토설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리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죠?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쳤어요. 늘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이 후기 서신이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인데, 그러니까 평생 바울은 그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서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벌써 그 신앙이 변질되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언제나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1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건을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들 잘 듣고 있잖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애들 같지 않고. 애들은 좀 떠들어야 맛인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는 걸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죠. 그걸 자꾸 떨잖아요. 아이고 그럴 바엔 나가 놀아. 그래서 예배 시간 쫓아버려.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린 아기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린 아이를 그냥 축켜 세웠어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헬란 말은 데코마이라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쌍손을 들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너무너무나 반가워하면서 그냥 쌍손을 들고 환영하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고 또 아직 생각과 인격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확신한 그 진리를 절대로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직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인격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어린아이는 평생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경험이 평생 가는 것이에요. 평생.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청소년 성경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아동부 초등학생 한 6학년 아니면 중고등학교 중학생 정도 또 고등학생 정도까지만 되면요 얼마든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믿는 교우들도요 학교 공부 그렇게 관심 갖고 공부해라 그냥 이렇게 그냥 입만 열면 외치는데 신앙교육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시기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다시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야? 아멘 소리 아멘 마지못해 하잖아요. 지금. 그처럼 세상에 귀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믿는 교우들 맞아요.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별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또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별로 참석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지혜로운 학부형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강좌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학교 빠지게 해요.
그리고 교회 성경 강좌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상황과 환경, 형편, 여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가정은요, 너 학교 안 가고 어떻게 교회 나왔니? 엄마가 학교 가지 말고 교회 가래요. 나온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 부모가 진실로 지혜로운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요, 지금.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관리의 헬란 말은 아르콘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의 아르케란 말이 나왔어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근원, 뿌리, 원천, 시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콘이란 말은 지도자, 개척자, 프론티어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온 관리가 유대의 어떤 지도자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평가절하 했잖아요. 저거는 저 귀신 들린 자야, 쉽게 말하면 저 미친놈이야 저거.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요 막 이빨을 갈고 증오하며 달라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생님을 뭐 귀신 들린 자라고 욕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이나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하게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아직도 좀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많이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관리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선하게 살아왔다는 어떤 자긍심을 넘어서서 또 자만심 이런 게 지금 엿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네가 뭐 그렇게 영생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수고하면서 여러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너 별로 선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을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 그럼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관리처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다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도리 다 한 것이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관심 갖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 이런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안 한 것, 그거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덧붙여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관리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을 얻는 차원에서 한 수를 가르쳐 줬더니요, 그 관리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심히 근심하다라는 헬란 말은 페를위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페를위포스는 조금 안타까워하다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극한의 고통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금 슬퍼하다가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비통에 잠기는 그런 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크게 슬퍼했다는, 크게 비통해하면서 내가 그것만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고 찾아온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좀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같이 살았으면 너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너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너 그래 그렇게 살아온 거 잘하긴 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거 이거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통히 하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답니다. 그래도 부자 되고 싶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쩔어 있습니다. 부자는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새해 다 부자 되세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새해는 다 지옥 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예사로 들어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경홀히 여깁니다. 아, 그래도 나는 부자 되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의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돈을 사랑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 바로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물질 문제, 이 돈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삶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이 관리는 아이고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돌아가는 그 뒤통수를 대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한 거지요. 여기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누가는 그 현장에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그 기록이 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에이?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천국은 부자들이 가는 곳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 소리가 작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돈을 사랑하는 자. 내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돈을 노예로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과 그 관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또 나서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우리는 우리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베드로는요 별로 버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가난했는데 뭐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버릴 게 많았지만은 베드로는 뭐 기껏 해봤자 뭐 어부였으니까 뭐 버렸겠어요. 그물 뭐 찢어진 그물 몇 개 그거, 그리고 뭐 다 낡고 조그만 그 배 정도 그 버렸겠죠. 고작 버려봤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참 베드로 재밌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처럼 버릴 게 많으면요, 포기할 게 많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 정도 뭐 포기할 수 있지만은 1000만 원 정도 되면요, 그 잘 포기 안 될 거래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억 단위가 되면요, 이제 이제 이게 억 소리가 나면 이제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다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되면요, 포기 못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돈에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더 이상이요,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부자들도 새끼 먹지 뭐, 우리도 새끼 먹어요. 잘 먹습니다. 현미밥 채식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돈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로 전락하면은 그건 죽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뭐 부모고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우정이고 신앙이고 다 팽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백갈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돈에 가 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그 의식을,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헛된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물질을 따라가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결단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의 문제였고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거기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거기 줄쳐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숨 바쳐 쌓은 물질뿐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소중한 내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으려면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한 자들만이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가 목숨 걸고 추구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이요, 한국교회는 이걸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복받는다 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 욕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 물질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금 너무 한국교회가 멀리 떠나와 버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진실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평생 죽을 때까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돈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어떤 곳에서 미혹되지 않고 올곧게 한 길로, 생명길로, 영생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자라면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 아무리 세상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게 해줘도 그가 변질되는 것이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린 자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영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만약에 그렇게 응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겠어요? 그래, 너 참 고맙다, 내가 다 받은 것을 할 테니까 너 재산 팔지 말고 그냥 내 곁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내려놓지 못해, 난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어린 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랬죠.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이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거의 마감하는 그쯤이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텐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지요. 분명히 이 대답해 준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바로 이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을 참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이런 판인데 이 맹인은 벌써 나 이미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비록 눈은 멀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풍문으로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 경홀히 듣지 않고 정말 아주 진지하게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워 들어요. 이 시각장애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도 주의 깊게 듣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아니 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두리뭉실 말하지 말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것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니까 이 장님이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달라요? 비싼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눈 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눈동 장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답 핵심을 찔른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떠봤자 보지 못하면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4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아까 그 부자 관리하고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이 부자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 자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열심히 예배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요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지금 이 맹인은 언제부터 시각장애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잘 들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걸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자 관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구원받은 이 맹인처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기고 누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